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 이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12월에 북아메리카 동부의 한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긴 여행에 그들은 추위와 또 배고픔과 계열병으로 반 이상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원주민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법을 배우고 이듬해 가을에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곡식도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추수감사 절기가 되었습니다.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제정했습니다. 11월 26일 날을 국경일로 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1941년 미국 의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정신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왜 감사해야 되는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신 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때 감사가 될까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알게 될 때 감사합니다. 하나가 될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가장 신세를 졌을까요? 신세. 감사란 말은 고맙게 느끼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보답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가장 신세를 졌습니까? 누구의 가장 신세를 많이 졌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부모님일 것이고, 세 번째는 가족일 것이고, 네 번째는 친구고, 다섯 번째는 이웃들일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생각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살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한 몸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성찬의식과 침례의식을 하게 합니다. 그건 한 몸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침례예요. 물속에 퐁당 담겼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침례는 교회 오면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어요. 침례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 그리고 성찬식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죠. 오늘 또 예배 맞춤에 성찬식이 있을 거예요.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느 때 하나가 될 수 있냐? 성령이 충만하여 그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성품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란 말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이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리고 40절까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하게 될 때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 적어놓으시고 마태복음 22장 37절이요. (37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전체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미움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미움이 없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이 충만해서 감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 말씀에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0편 한번 보시죠. 5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 평생에 믿고 의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단 말이에요. 선하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선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해요. 하나님의 성품도 선하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악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응? 어찌하여 나의 슬픔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응?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시편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 원수를 제거해 주십시오. 막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셔요. 아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아도 선하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하다면 뭘까요? 착해요. 도덕적인 생활의 최고의 이상입니다. 선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예를 들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선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선이요 정직하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거짓말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얼마나 정직하시면 진실로 얘기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단 말이죠. 생명으로 옮겨진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계속 진실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 말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시다 그랬어요. 인자가 뭘까요?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운 그런 뜻입니다. 자애란 말은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두터운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인자하신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찾아보시죠. 찾았어요? 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로 베어 주심이라. 아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인자하시면 원수까지 사랑하신데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오기가 되면 우리도 주님 닮아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또 수제자 베드로가 제가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잘했죠 하고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루에 490번씩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베드로야, 내가 너렇게 용서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찾아보시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문제될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하루에 490번씩 용서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더 할 수 있죠. 49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만큼 인자하냐?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박해한 자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던 베드로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갈릴리 바다에 또 찾아가서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사랑이 포토했어요.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실하다. 성실하다. 그러니까 성실하다. 성실하다.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성실할까? 이런 소리 만들었죠.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사람들이 막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은 비교가 안 되죠. 자, 시편 121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은 성실하신가? 121편 3절 봅니다. 121편, 시편 121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주무시지 않아. 졸지도 않아.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대단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는 내 자녀 졸지 않고 지킬 수 있어요? 하루 이틀만 하다 하면 지쳐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 아이가 여보 당신이 지켜. 당신이 돌봐. 그렇잖아요. 신혼 초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너무 잠을 안 자니까 얘가 잠을 꼬박 세우잖아요. 그거 못 견디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365일 동안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지켜주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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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며칠만 해도 힘들어. 응? 짜증내고.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아. 졸지 않고 지키시니까 우리가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139편으로 또 넘어갑니다. 130. 자, 예.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게 하시고 머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 말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응?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이제 깨닫고 고백한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요. 내가 함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나의 행동을 다 한다는 거죠.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 말을 다 알아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말을 다 듣고 계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단 말이죠. 얼마나 우리를 책임지는지 몰라요.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성령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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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피난처요, 요새요, 요새요, 방패요, 방패요, 산성이시요, 산성이시요, 환난에 만날 하나님의 만나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십니다. 그분이 지켜주기 때문에 유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아멘. 성실하시는데 아멘. 내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감사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은 자 10편 100편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100편 1절이요. 시작.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짖어라. 아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슬픈 찬송을 많이 부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슬픈 찬송을 좋아하지 않아요. 기쁜 찬송을 좋아해요. 아멘. 아멘.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찬송이 또 좋을까요? 감사의 찬송. 4절에 보면 감사의 찬송.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감사의 찬송을 아주 좋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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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할 때 우리는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고마움을 느껴지고 아멘. 존재의 가치를 느껴집니다.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주일에 올 때 기쁨 가지고 왔어요? 짜증내면 인사하지만 싸우면서 왔어요? 기쁘게 와야 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와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는 6시에 것도 있지.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자.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아는 거죠.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자랑거리가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나의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모습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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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항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님도 기쁜 사람으로, 응? 부부도 기쁜 사람으로, 이웃도 기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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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사랑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 경사를 기리고 축복함. 아멘. 송축. 자, 몇 절이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라고 나와 있어요. 4절이요. 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아멘. 그 이름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단 말이죠. 아멘.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영원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해도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란 말이죠. 아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어느 때 감사가 될까? 은혜를 알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사랑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가족들에게 감사, 친구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하는 감사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